오늘 찬양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감동이 너무 컸어요. 갈릴리 그 숲속. 이 찬양은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리산에 0.03% 있는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가서 일주일 전도하고 교회를 7개를 세웠어요. 세우는 거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세운다는 의미가 마을 동사무소에 가서 어린아이 3, 4명 데려놓고 이제 성경학교하고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거 세워놓고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2명씩 돌아가면서 3년을 거기를 매 토요일마다 갔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저희가 졸업한 후에 이제 후배들이 이어받고 해서 지금은 보니까 8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7개 교회가 현재 교회로 남아있고 목회가 되고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저는 뉴질랜드 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꿈이 있었어요. 야, 드디어 내가 전 세계 모든 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갔는데 크라이처치 가서 그 이듬해 지진이 나버렸고 5,000명이 되던 사람들 중에 2,500명이 떠나버리고 뭐 더 열방으로 가기는커녕 이렇게 쭈그러들고 그나마 있던 분들도 떠나버리고 어쨌든 그곳에서 7년을 그 분들이랑 견뎠고, 그리고 나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교회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오클랜드로 제가 올라와서 이제 목회를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나라에 와서 꿈을 꾸고 왔는데 외국인 사람들에게 또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꿈을 꾸고 왔는데 저는 그저 조그만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랑 씨름하는 걸로 끝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끝내실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코비드가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연단을 하셨어요. 연단을 하시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는 저희도 몰랐어요. 코비드가 와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교인들이 모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셨는데 내 돈으로 아니고 정부가 주는 돈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3년 걸리는 과정인데 3년 동안 다 정부가 돈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꼬박 공부를 해서 영어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말하기에 좀 불편함이 없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코비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먹을 것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지평을 넓히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의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뭐였냐면 뉴질랜드 장로교 복지재단에서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좋은데요. 예, 장로교 복지재단에서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센터가 있어요. 이걸 데이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케어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들은 돌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자존감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케어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분들을 어린아이 취급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안 써요. 이 단어를 쓰면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아요. 이분들은 이미 너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너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산 사람들인데 네가 뭘 돌보냐, 이분들을 존경해줘야 된다. 그래서 데이 프로그램이라고 써요. 낮에 와서 같이 지내고, 이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분들을 존경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안전하게만 돌봐주는 이제 데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에서 일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난 한국 사람들이랑 하다 끝났나요? 라고 불평했던 그 불평이 3년 후에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마오리 사람, 사모아 사람, 그리고 통화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 그 뉴질랜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함께 활동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쭉 넘겨봐 주실래요? 더 넘겨봐 주세요. 더 넘겨봐 주세요. 한 번 더요. 예. 그 이름이 장로교 복지재단 이름이 인라이븐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한 번 더 넘겨줘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 혹시 여러분 저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이제 데이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이제 프로그램을 해요. 그 주간마다 프로그램 하는데 어쩔 때는 부활절이면 부활절에 관련된 것들도 하고 성경 말씀도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은 노래 부르기 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찬송가를 넣어서 같이 부릅니다. 장로교 복지재단이니까 아무래도 이 나라 복지재단이니까 좀 제약하는 게 많아요. 종교적인 것을 제약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은 파푸뉴기니아 선교사 자녀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 기독교 복음을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저 주간은 영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 그 영화 주간에 제가 간달프를 그려줬어요. 색칠하라고 그려줬더니 이분이 그 할머니 한 분이 거기다가 그 왼쪽에는 이렇게 써 있을걸요. Jesus so loved the world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죠? 가스펠이라고 쓰인 거 있고 밑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분을 갑자기 세례요한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저기다 이렇게 써두셨어요. 이따가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시고 훈련하시고 13년, 12년을 이곳에 있게 해주신 그 이유를 이 일을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미랄 장애인 사역인데요. 미랄 장애인 사역은 제가 교회를 하면서 꾸준히 돕고 있었던 사역인데 어느 날 이걸 계승받겠다고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못 하시겠다 그러셔서 한 달 만인가 결정됐어요. 박 목사가 기독교 교육도 했고 하니까 박 목사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제 한국 미랄에 보고해가지고 갑자기 단장이 됐어요. 저도 상상하지 못한 일로 단장이 됐는데 장애인 이제 자폐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 우영우 말고 거기에 팽수라고 나와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나와요. 그런 친구들인데 이 자폐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맡고 나서 이걸 내가 이제 평소에는 돕던 일인데 이걸 맡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뉴질랜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런 장애인들에게 돈도 잘 대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멘탈이나 치료 같은 것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멘탈의 도움이 잘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약 환자들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정신적으로 잘 돌봐주면 상담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그전보다 악해지면서 고민하면서 낸 결론이 뭐냐면
스피리처란 정신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비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나라 정책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부분을 돌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해라. 이게 이제 이 나라 사회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부분을 돌보는데 기독교는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영적인 부분 누가 다 하고 있냐면 이슬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인도의 요가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기독교는 이 사람들에게 예전부터 기독교를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소식은 최근에 기독교도 소수 종교가 됐어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더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원주민인 마오리 사람들을 괴롭힐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을 시절에 무조건 모이면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도록.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공공시설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오리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자기들이 옛날에 뺏겼던 것들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많이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재산들을 많이 돌려받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어서 원래는 우리 땅이니까 마오리와 영어를 공용어로 쓰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오리 이분들이 많은 재산과 많은 펀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공재에는 이분들 펀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회복지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사를 할 때는 꼭 마오리 말을 쓰도록 이 사람들이 법제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꼭 마오리어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전에 자기들이 당했던 대로 자기들이 영어권 사람들한테 뭘 할 때 꼭 기도하라고 하면서 했던 대로 지금은 거꾸로 마오리어로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면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기도 제목이나 그 내용은 마오리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서 영어로는 복음을 못 전하게 됐는데 오히려 그들이 멸시했던 마오리 사람들을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의 말로 사람들이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뉴질랜드 오면 영어를 무조건 배워서 영어로 잘 따라오게 만드는, 뉴질랜드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자기 문화대로 이렇게 살게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랄의 선교단에서 우리 문화로 이분들의 영적을 돌보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배하고 있고,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자꾸 많아져 갑니다. 많아져 가니까 너희 나라 민족들 어르신들은 너희가 돌봐라 해서 이제 저희가 주바락이라고 하는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다가 최근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가 이제 한인교회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제가 담임을 했다가 제가 일이 많아져서 최미경 목사님에게 담임을 맡겼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최미경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밑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부목사로 협력하는 목사로 일하는데, 이제 최미경 목사가 담임을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계속해서 목사들이 줄어지면서 교회에 설교할 목사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지방 쪽으로 베이 오브 아일랜드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장로교하고 감리교회하고 성공회가 예전에는 막 200명, 400명 되던 교회들인데 줄고 줄어서 이제는 이 세 교회가 합쳤는데도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이상 못 모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는데 성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해 줄 사람을 이제 찾는데 뭐 뉴질랜드는 목사가 없으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뉴질랜드의 목사, 제가 뉴질랜드 교단의 목사거든요.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영혼을 잘 니네처럼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서 여러분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다 하고 가서 이제 오기 바로 직전에 이제 가서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성찬식이 기니까 저는 한국처럼 빨리 50분 안에 끝내려고 설교를 되게 짧게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교인 중에 대표가 오더니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는데 다음에는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니면서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길게 해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이 갈급하고 얼마나 말씀이 사모했으면 말도 잘 억양도 잘 되지 않는 이 아시안 목사에게 말씀을 길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돌아가면 이제 매달 한 번씩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날 제가 잘했으면 부를 거고 못했으면 안 부를 건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오면 제게 방언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뉴질랜드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치매 그 데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이 데이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치매가 생기면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서 뉴질랜드에서 회계사를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치매가 걸리고 나서 이분이 치매 센터에 들어갈 때는 영어를 너무 잘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영어를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한국말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은 일본어만 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기억부터 자꾸 사라지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그 땅에 한 8,000명 돼요. 어르신들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 그리고 치매 걸리는 인구가 한 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58이 40, 한 400명 정도? 그러니까 치매가 걸렸거나 치매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측 가능하죠? 조금 지나면 영어를 전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면 한국식대로 처음에 한국 분들이 요양원에 보내요. 보내면 영어를 못하니까 소통을 못해요. 소통을 못하니까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못하니까 못 먹어요. 못 먹으니까 돌아가세요. 그게 한 2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데이 프로그램에는 한 20여 년 동안 처음에 발병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이 계세요. 마오리 분인데 끊임없이 오셔서 이제 잊어버리고 상한 뇌는 포기하고 나머지 활동 80% 60% 있는 활동을 잊어버리지 않게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계속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분들처럼 급속하게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돌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돌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돌보는 치매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메인은 한국 사람이지만 거기에 다른 민족 사람들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시간도 많아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밖에 할 줄 몰라갖고 봉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많은데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치매 데이 프로그램을 세워서 한국인들을 돌보는 걸 우선하고, 그리고 이 봉사 자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거기 오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유나이티드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데이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이라는 말이 다른 문화를 넘나드는 이런 의미도 있고, 저희는 또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고 지혜롭게 십자가 문화라는 단어를 그곳에 쓰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컬처를 바깥에서는 우리가 다른 문화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고 너를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안쪽으로는 여기 핵심은 십자가 문화입니다.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재단을 지금 설립했고, 그 안에서 지금 미랄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고, 치매 어르신들 노인 사역도 하고 있고, 복음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키위교회 가는 거, 이 얘기를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실 때 저희가 가서 찬양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또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7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노인 7명만 있는 교회에 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요, 거기에 어린아이가 7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라져가는 교회에 어린아이가 7명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뉴질랜드 문화 중에 젊은 사람들은 도시나 가서 그 돈을 벌고요, 어르신들에게 자녀를 맡겨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 길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어르신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가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노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예배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이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역은 이제 요 정도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요. 예수를 조금 더 늦게 믿었으면 좋았겠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 이렇게 하지 마라는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냥 좀 술 먹는 것도 하고 뭐 노는 것도 하고 마음 놓고 좀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제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참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특히 이제 젊은 남성교회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거라면 가능한 한 일찍 믿어라. 그것도 아주 어릴 때 믿어라. 믿음 생활하다가 방황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믿으려면 가능한 한 어릴 때 믿는 게 좋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에,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장로님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분만이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해줬던 그 복음을 전해줬던 분이 이분을 채용을 했고, 이분이 그 사업을 이분에게 넘겨준 거예요. 넘겨줬는데 IMF가 터질 때 모든 기업들이 다 뭐 어디 갔는데 유일하게 딱 한 기업이, 이 기업이 남았어요, 이 나라에서. 근데 정부에서 정부 광급공사를 하면서 국내 기업으로만 해라 라고 이제 오다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그 공급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버리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는데 이 집에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이 집이 부자가 되니까 이 집이 뭔가 자기들에게 좀 잘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도 하나 지어줬고요, 그리고 뭐 자녀들도 취직시켜줬고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없잖아요. 더 해주길 원하는데 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네가 교회 가서 장로라고 아무리 그래도 네 가족들은 예수 하나도 안 믿고 안 나가니까 너는 교회 가서 좀 창피 좀 당해봐. 이제 이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거기에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어요. 형님들이나 뭐 누님들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장로님 어머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인데 저희 목사님께서 저 장로님 어머님에게는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돌봐드려. 이게 이제 저한테 떨어진 그 사명이었어요. 매주일 갔어요. 매주일 가서 그 집에 가면 형님도 자기 일은 아니라서 어머님을 위해서 왔으니까 방을 내줘요. 치매가 걸려서 계속해서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면서 어디까지 사라지냐면, 제가 늘 갈 때마다 장로님 부인 되신 권사님이랑 같이 가는데 어느 날은 권사님한테 쌍욕을 하면서 넌 누군데 내 방에 와서 있냐 하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요, 목사인 저는 알아보세요. 목사인 저는 알아보시고 그 집에 갈 때마다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제가 좀 목사님도 찬양을 잘하지만 제가 조금 한 노래 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불러요. 그러면 그 찬양을 다 하고 오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요, 이제 이분 가면 당신이 요구르트 진짜 좋아하는 요구르트 아무도 안 주는데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면 치매가 걸리셔도 항상 목사가 온다 그러면 단정하게 한복을 입고 앉아 계세요. 그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서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나 그거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의 기억이 다 사라져 가는데, 이제 어린아이 기억밖에 안 남았는데 나 그거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일제 시대 때 태어나셨고 뭐 풍상을 겪어서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 일제 시대 때 해와 유치원에서 선교사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세요. 그랬더니 다 외우시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서 육신적으로 계속 연약해지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그 가장 밑바닥에 심겨져 있던 어릴 때 각인되었던 말씀과 그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사는 기고한 운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을 보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압니다. 세례를 주셔야 되겠죠? Why not? 성찬을 주셔야 되겠죠? Why not? 그래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가서 세례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이 장로님의 가정에는 정말 신앙적으로 큰 훈장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예수 잘 믿은 건 우리 어머님이 유치원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게 왔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사랑하시면 그 집안의 대표적인 축복의 곡이 됐어요. 치매가 가족에게 고통이었지만 세상에 더 씌워졌던 고통과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저 밑바닥에 신앙을 끌어내는 정말 은혜로운 결말,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장례식 때 형님과 또 누님 가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님에게 효도할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에게 효도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머님이 내 자식들이 안 오면 그것만큼 불효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굉장히 큰아들이 효자였거든요. 그거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끝이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는 결과를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또 다른 치매 환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어릴 적에 예수를 접할 기회가 없었고 우리 부모도 예수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분 역시 장로님이셨습니다. 크라이처치에 제가 섬겼던 장로님이셨는데, 이분 아버님은 조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사셨어요. 가족들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치매가 걸리고 나서 한국에서도 아무도 안 돌봐서 크라이처치까지 떠넘겨줘서 장로님께로 온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말은 못하고 그 지나간 세월들 말 못하고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내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앙금이 있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나는 아버님에게 목사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제가 매주 찾아가서 똑같이 예수 사랑하시면 불러드리고, 그리고 3장 16절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잘 못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을 먼저 불러드렸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치매가 걸리면요, 키위든 이제 여러 나라 사람 다 해봤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치매가 걸려서 다 잊어버리는데 밥 주는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송을 가르쳐주면 안 잊어버려요. 이거는 계속 부르면 찬송은 안 잊어버려요. 내가 하는 치매센터에서 이분들에게 지적 자극을 하기 위해서 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동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때 배운 이야기, 그런 퀴즈를 막 내는데 잘 못 맞춰요. 그런데 성경 퀴즈를 하면요 다 잘 맞춰요. 이분들이 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이제 한 30곡 부르는데
그 노래들 중에 못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어메이징 글레이스하고 지저스 러브 미, 디사이너, 예수 사랑하심, 이 노래는 가르쳐주면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곡들로 끝나요. 근데 이 어르신이 자꾸 잊어버려 가면서 마지막에 고백이 예수 사랑하심은 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회랑 결정해서 세례를 드렸고,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장로님에게는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천국 가고 나니까 그 모든 앙금이, 그 지나간 시간이 다 사라지고, 내 아버지가 오셔서 세례받고 천국 가시려고 오셨구나, 내게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장례식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에 그 인도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힌두교인인데 처음에 올 때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계란을 이렇게 만들고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지저스, 그러니까 그 지저스 얼라이브 이렇게 쓰고 이스터 이렇게 쓰면, 이분은 거기다가요 초생달을 그리고 그 다음에 만자 있죠, 불교 마크 만자를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인도 말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런 걸 써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 골탕 먹으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코비드가 왔어요. 매일 이제 그 집에, 이제 매일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며칠씩을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2-3시간씩 같이 지나면서 인도 영화 얘기도 하고, 인도 이제 요즘은 유튜브가 좋으니까 그거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는 찬양도 같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같이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코비드가 한 3년 지났잖아요. 코비드가 되는 2년쯤 지날 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 영어가 길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기까지는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가 났는데, 장례가 나고 나서 가족에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이제 지금도 갖고 있는데, 당신은 이분들 그 힌두교인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믿는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라 그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걸, 조금 더 이분들하고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례 받으실래요? 라고 한번 해볼걸, 예수를 영접하실래요? 라고 해볼걸, 그 마음이 그때 내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이분들하고 하면서 이분들이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니까 틈만 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눕니다. 저는 많은 치매 어르신과 병상에 계신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이분들과 같이 걷고 있어요. 지난해만 해도 10명에 가까운 섬겼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봅니다. 더러는 말씀이 그들 삶에 녹아들고, 더러는 그 밑바닥의 삶에 있는 신앙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나라 헤럴드 신문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분인데, 제가 그 집을 매일 찾아가서 이제 침상에 있으니까 저녁에 가서 그분 돌보는데, 갈 때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어메이징 글래스를 부르고요, 지저스 러브 미, 디사이너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네 줄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불러요. 근데 한 1년을 부르고 났더니 문을 열고 이제 차가 딱 들어가면 시동 소리가 들리잖아요. 차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안에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있어요, 이분이. 그러더니 어느 날 나 교회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뉴질랜드 사람 전도자들이 다니거든요. 전도자들에게 연결해서 지금은 이 전도자들이 와서 정규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예배해주고 합니다. 지적으로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지적인 자극을 많이 해도 사라져갑니다. 80이 되면요 65%가 치매에 노출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건강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80이 넘었다 그러면 다 치매 증상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저도 예외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 총명할 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80이 넘으면요 미모도 별로 그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분들 그저 와가지고 제가 해주는 그 밥 한 그릇 먹는 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좋은 음식이라는 거 없고요. 그저 잘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음식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가졌던 명성도 그 동네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제가 섬기는 분 한 분은 그 세계 정신과 학회에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에요. 지금도 뜨면 그 오클랜드 대학에서 명예 교수 중에 아주 대단한 그 교수님이에요. 그 인터넷 치면 이분 이름이 아주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도 저녁에 가면요 그저 소세지 하나에 그 콩으로 된 음식 하나 그거 하나 먹는 거 그리고 침 흘리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러고 그냥 그러고 살고 계세요. 재산도 지식도 미모도 다 평준화되고 알고 있는 것도 다 사라져갑니다. 고운 옷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는 별로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 나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숨 넘어갈 때 내가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마지막 순간에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더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당신을 향한 천국이 열려 있으니 주님 손에 내가 의탁하니 주님 손잡고 가세요라고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세상에서 더 이상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끝에 기억하고 갈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좋아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다 풀고 가는 거 생각은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을 섬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치매가 걸리면 나는 누가 돌봐주지? 나는 그 시간에 나를 천국에 이끌어줄 누가 나에게 이 성경 말씀 하나 붙잡아주고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나눠주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 나라 말로 내 나라 사람들에게 이 치매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 좀 많이 세워서 내가 그곳에서 지금은 섬기지만 내 이후에
나를 이끌어줄 사람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에 가면요, 이분들이 이제 노래를 불러요. 예전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60세대는 노인교실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부른 노래가 저고리고름 말아지고서 난포찜을 쌌다가 풀렀다가 난포찜을 쌌다가 풀렀다가 그러고 있어요.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세상 거 다 버린 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천국에 가면 난포찜만 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런데 85세를 넘으시니까 그 노래도 못 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여기에는 찬송가만 불러요. 어느 날이요, 세상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도 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 이제 두 목사님 섬기는, 목사님 둘이 섬기는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노래를 부르려니까 너무 마음이 죄스럽대요. 그래서 목사님 먼저 예배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노인교실이라 해서 그냥 저희가 세상 노래하고 자유롭게 놀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지금은 예배하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도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 진정성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교회들은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찬송했지만 마지막 찬송은 어른들 거의 못 따라가요. 근데 이런 힐송이나 이런 찬송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교회 가도 부를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오시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갈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문지기로서 역할을 저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때 날 때마다 제가 영어로 방언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국 분들 마음을 잘 만드는 일들 하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 아내 최미경 목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최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대요. 오직 동막교회밖에 없대요. 동막교회에서 최 목사님이 저랑 같이 목회를 많이 했지만 담임으로 하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지만 최 목사님이 한인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틈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한인교회가 잘 돼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는 지갑을 열고 마음 놓고 이렇게 후원해 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우리 그 연합교회인 거예요. 처음에 미랄선교단을 하고 주박이랑이를 하고 치매 모임을 하고 하는데 이걸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미경 목사가 걱정하지 마, 연합교회가 해줄게 하면서 뭉터기 돈으로 저희를 시작하게 해줬어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후원들이 되고 있고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교회가 잘 되어져야 사역자들도 나오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음 놓고 든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회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저는 첫 번째 기도는요, 저는 동막교회가 동막교회도 같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이제 많아질 거고 3분의 1이 어르신이 될 거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교회가 이 어르신들을 주님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동막교회가 주님 앞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막교회는 동막교회 모습대로 있을 거예요. 저희는 치매센터지만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동막교회에 왔다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은 천국 가는 그런 교회, 천국의 문이 되는 교회, 동막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연합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그곳에서 선교적인 리소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교회, 그냥 큰 교회가 돼서 우리 잘 되는 그런 덩치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잘 되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선교 자원들이, 선교하는 일에 헌신된 자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미경 목사와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뉴질랜드는 지금 휘어져서 추수할 밭이에요. 저한테까지 왔어요. 너무 일꾼이 없어서. 그래서 제게 물론 하나님 많이 준비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정말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 주시라고, 담대함 주시고, 언어가 지금도 그렇지만 언어가 유창하게 되어서 이분들의 영혼을 터치해서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게, 그래서 때를 어떻든 못 얻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신 동막교회, 하나님 사무엘 모 목사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 썰고 물 썰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연약해도 언젠가는 전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겠다고 꿈꿨는데,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러시아로 남미로 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권석들, 하나님 이곳에 들어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마지막에 천국 가는데 낙오되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떻게 살았든, 그 삶의 과정이 어떻든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 손 붙잡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천국의 인도자가 되는 교회,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서 주님 손잡고 주님께로 가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미경 목사와 연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로 한인들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들과 준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연합교회가 든든히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큐티하며 하나님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최미영 목사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참으로 복음의 하나님 큰 사명자로 쓰게 하시고, 한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우며 그들의 사명을 깨우는 귀한 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훈련시키셨고 하나님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땅에 그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치매 하나님 노인들에게, 또 하나님 목사가 없는 그곳에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거하되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구원의 초청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기회를 하나님 흘려보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정이 가득한 전도자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주님의 종들 위해 하나님 참으로 그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영혼에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